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가게 됩니다. 공적인 일도 있고 사적인 일도 있고, 그런데 그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일정한 평가와 판단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와 판단을 받을 때 가능하면 칭찬받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책망받는 평가를 받으면 불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뭔가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일들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법에는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오늘 말하면 그 하나님의 집회, 종교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제나 부모들은 자기 자식 축복받는 일이라면 체면을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안수받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제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이들의 자기 전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를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오늘 저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각자 수종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날마다 우리의 행적을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신앙인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판단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신앙인들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나를 판단하는 이가 누군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칭찬받는 자와 책망받는 자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비유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밤에 시작을 하는데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시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잠깐 얼굴만 비추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7일 동안 하게 되어지는데 그 7일 동안 혼인잔치 할 때 밤이 되면 그 잔치상 앞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 불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손수 자기가 등잔과 기름을 가지고 와서 밤마다 자기 앞에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밝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혼인을 이제 무시했다 그래서 심하면 끌려가 돌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초대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초대받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3단계로 되어지죠. 첫 번째가 약혼인데 약혼은 서로 아는 집안에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 그 부모가 만나서 저 아이들 크면 우리 짝지어지자 그렇게 약속하는 게 약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혼하면 어려서부터 둘이 서로 가깝게 잘 지내도록 소꿉장도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정하게 이제는 성령이 되어서 결혼 정리가 되어지면 다시 부모들과 그 당사인 처녀와 총각을 불러놓고 약혼한 것이 변함이 없으면 그때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요셉과 정혼한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관계가 되어지는데 아직 합방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정혼을 했으면 결혼식은 언제냐? 딱 1년 후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혼한 사람들은 1년 후 결혼식을 위해서 그때 초청자 명단을 다 정해가지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참여할지 안 할지 그때 가부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대받아 가면 일주일 동안을 적어도 결혼식에 들어 못 나오니까 미리 그 시간을 위해서 다른 일을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1년 전에 약속대로 되어 있었고 준비할 것도 지금 기름 넣은 걸 기름 이제 통에 준비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인날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식이 밤은 됐지만 시간은 모르니까 기다리던 열처리가 꾸벅꾸벅 다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 때 반드시 신랑이다 하고 축가를 부르고 오니까 잠을 깨다 보니까 5처녀는 한 5처녀는 등잔불에도 기름이 있었고 그리고 통에도 기름이 있는데 일주일 쓸 기름이 있는데 등잔불에 기름이 꺼져가려니까 얼른 기름통에 기름을 부으면 되죠. 근데 다른 처녀는 기름통은 비어있고 등잔에만 기름이 있었어요. 등잔에 기름이 가물가물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꺼지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못 빌려준다. 왜? 빌려주면 이거 7일 동안 나도 모자라. 그러니까 그때서 5처녀가 시장에 뛰어가서 기름통 사가지고 오니까 이미 혼인은 시작되어 있고 문은 닫혔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리고 문전박대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언제 신랑 예수 오실지 모르니까 생활 속에서도 영적으로 준비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들림박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들림박 하나는 남고 생활이 현장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문전박대 당하고 또 달란트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맡긴 사명이죠. 근데 2달란트 다 맡은 자들은 칭찬을 받고 다 잔치에 참여하고 특히 10달란트 가진 자는 결혼 1달란트 받은 거 뺏어까지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아까워 결혼에 평가받고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미 있고 이건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의 비유죠. 예수님 말합니다. 오른쪽 양에게는 내가 굶주릴 때 너는 먹을 것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도 찾아와 주었고 내가 병을 살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뻥 잡아도 보면 언제 주님이 나한테 그랬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은 그러죠.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줬고 병들었을 때 이제 위로도 해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네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봉사를 할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미 있습니다. 즉 칭찬받는 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많은 것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책망받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문전박대당하고 슬픔에 이를 갈미 있다. 즉 지옥 가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첫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판단 앞에 옳다 판단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판단한 자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건 사람 가운데 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도 보면 전체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먼저 오실 때 들림받기 합당한 자는 주님이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얻어보겠느냐 하는 거 보면 반도 안 된다고 하는, 예, 부름받은 많지만 택함받은 적다고 말했으니까 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진정으로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고 교회에 다니는 자 가운데에도 실상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 우리가 섞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의 판단에 자꾸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판단 앞에 좌우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판단 앞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국영기업체 어떤 CEO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부인이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얘기했든지 저를 초대해가지고 좋은 이제 음식점에서 잔치를 하고 초대를 해줘서 음식을 대접받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중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야 되는데 자기 직원간데 어떤 부장이 있는데 회식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술을 딱 잔을 보면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때 적당히 받아가지고 먹는 시중만 하든지 그러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옳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몰라서 그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고 그 사람도 인간적으로 보면 술을 한 잔 먹고 싶었겠죠. 받아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비나미나 형제나 자매나 가정일도 또 전토를 벌여야 된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과 맞설 때에는 세상 일을 주로 미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1번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럼 핍박이 따라와요. 그러나 나중에는 금세서도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판단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 안 돼요. 바울이 주인 아닌 죄인으로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지금 천부장과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나중에 빌라도 대신해 온 베스도 종도 앞에서 변론할 때 그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동정이로 태어난 것과 십자가 못 박이 죽은 것이 어떤 의미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어떻게 올 건지를 얘기하니까 그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쳐게 했구나. 미쳤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 베스도 총독조차도 바울의 학문을 인정할 정도로 바로 높은 학문을 가졌지만 그가 믿음의 진리를 말함으로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상도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의 평가보다도 거기에 좌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가정사나 직장사나 모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돌이켜보면 신앙 양심만 보면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사명자로 된 뒤에 돌이켜볼 때에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그런 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잘못된 게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결박받으리라 목숨까지도 늘 빠졌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신앙생활했고 마침내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가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책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이 말하면 됐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한 것도 바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은혜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으로 등으로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없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등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힘으로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없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어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으로 오직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해 주실 것이다. 사람도 나를 몰라주고 가족도 몰라주고 직장에서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절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인 걸 알고 메시아를 같이 기다리는 친구 나단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빌립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야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게 날다고 그래. 그러니까 빌립이 설명하지 않고 네가 와서 직접 봐. 가봐라. 그래서 친구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말해요. 한 번도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알았어.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의 무궁화처럼 큰 나라의 나무인데 그 나무가 크면 한 3m까지 높이가 커지고 그늘이 커지니까 경가하는 사람은 그 안에 앉아서 두루마리 오늘날의 성경도 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즉 무화과나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네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바로 나다나엘의 경건함은 주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주님 앞에 다 드러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할 때에 영안을 열어주니까 보좌원비로 주님 일어서 있는 것을 보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전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사는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 앞에 판단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좋은 판단을 받고 가족들에게 좋은 판단을 받고 직장에서 좋은 판단을 받는 것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10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이뤄가는데 그게 비춰봐서 아닐 때는 사람들로부터 옳다 인정받다 못할지라도 그 판단을 무시하고 나는 오직 나를 판단하신 주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부터 옳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새 비유처럼 칭찬받고 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오직 마음속에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은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라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살아가는 저런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